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말씀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수없는 음성을 주고 아멘 합시다. 깨달음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이 말씀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가지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 속의 역사에서 말씀 그대로 뭐든지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행한 그 일을 우리 모두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70인들을 전도 파송하면서 가장 기본으로 준 은사가 선물이 뭐였냐면은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기본 중에 기본적인 그 능력이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자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이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인데 16장 17절 18절 말씀인데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느냐는 거야.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죠. 귀신을 꾸짖어 명령하면 귀신이 나가야 되고 할렐루야. 방언도 말을 해야 되고 새 방언을 말한다는 말 이번에는 뭐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우리 눈만 쳐다봐도 두려워하고 떨고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은 반드시 갖춰야 되고 그 위에 더 많은 것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것들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까 수 없는 무리가 주님을 애워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죠. 그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역시 한 서기관, 한 서기관. 당시에 유대 교회에는 서기관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요. 또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파가 있어요. 이 서기관은 말씀에 능한 사람입니다. 항상 말씀을 필사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죠. 때로는 이 서기관을 율법사라고 합니다. 율법사.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병 고치는 예수님, 귀신 나가는 예수님을 보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니까 뭔가 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지만은 예수께서는 동문서답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따라서 합시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한 말이 예수님의 그 대답이 좀 맞지 않는 듯 싶어요. 그러나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영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이 말씀의 세계가 보이죠.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히 설교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전하냐 하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칸방에 집도 없었다. 여우도 집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한 평에 머무를 자리가, 잠자는 자리도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이 해석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자, 보세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말씀에 능하죠. 말씀에 아주 능한 사람이 서기관은. 말씀을 연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으로 그 서기관을 보니까,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영의 눈으로 사람을 살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의 눈으로 그 서기관을 살피는 즉시, 살피는 즉, 뭘 아시냐 하면은 그 서기관 속에는 여우들이 막 살아요. 여우들이, 너무 많은 여우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우들은 어디서 살아요? 굴을 파고 살죠. 아멘. 이 서기관 속에는 수없는 굴이 있어요. 믿어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라니까. 영적인 세계. 여름 속에도 여울 많거든요. 오늘 잡아야 합니다. 율법을 그렇게 말씀을 연구한 사람도 이 여우들이 많은데 우리는 여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대. 공중의 새. 이 여우도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여우고요. 공중의 새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새입니다. 근데 어디 편에, 누구 편에 짐승이고 누구 편에 날짐승이냐? 사단 편입니다. 자, 우리들 사람들 속에는 수없는 짐승들이 엄청나게 삽니다. 호랑이도 살고 사자도 살고 코끼리도 살고 원숭이도 살고.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된다니까. 인정하셔야 돼. 또 각종 새도 살고 늑대도 살고 여우도 살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내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면은 거기에는 악한 짐승 없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에는 악한 짐승이 없고 천국에 있는 모든 짐승은 선한 짐승입니다. 천국에는 여우도 선하고 천국에 있는 늑대도 선하고 천국에는 사자도 선하고 천국에 있는 호랑이도 선하다 이 말.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 짐승들 새는 전부 다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이 우리들 속에 거하고 당시에 서기관 속에 여우들이 많이 있고 공중에 새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우가 많고 공중에 새가 꽉 들어 차 있단 말은 전부 다 악한 자의 집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집이 돼버렸어요. 집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이 집이 돼야 되는데 악한 자가 거하는 귀신의 집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 서기관에게 그 중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아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을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주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죠. 두드립니다. 우리 마음 밖에서 두드려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가서 살펴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십시오. 여러분들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야만이 그분이 찾아오시죠. 자, 20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 문 밖에 오셔서 문을 두드린대. 마음의 문을 두드려. 근데 영적으로 닫혀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열려 있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닫혀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드리는 거예요. 열라고 두드리죠.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라. 열어라.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게 영계에서 일어난 일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설교를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요. 목사를 통해서 말을 해요. 성경 교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먹기 위해서 오신대요. 그 뭘 먹냐는 거야. 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느냐면요, 우리 영도 굶주리고요. 아멘 합시다. 우리 안에 우리 영도 굶주리고 주님도 먹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내면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에서 나는 것, 생명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서기관은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든지 전부 다 악한 자의 처소, 귀신의 처소가 돼 있는 거예요. 악한 짐승들이 가득가득 채워 있고 새들이 꽉 들어차 있어요. 인자는 지금 하나님은 영으로 이 서기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천국을 가지고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은 집 얘기를 하고 있죠. 집 얘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은 바깥에 계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바깥에 계시면 계실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굶주리고 우리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죠.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 근데 우리 주님은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너는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너가 나를 따르려면은 내가 네 속에 거해가지고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나를 따를 수 있지? 내가 없는데, 내가 들어갈 수 없는데 네가 나를 도무지 따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이 보여지지 않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살 집이 없었다고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머리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성경을 아는 게 아니.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그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마태복음 다시 마태복음 18장으로 옵니다. 19장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는 동문서답의 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동문서답이 아니에요. 따르겠다고 한 그 서기관에 예수님이 무슨 말하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인자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같이 먹고 마시기를 원하고 머리 둘 곳을 사람 속에 찾고 있는데
너희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악한 자가 속에 가득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내가 네 속에 거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네 속에 거해야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는데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 의지로 주님을 절대로 따를 수 없다.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본문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의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영접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따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이 한 서기관은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봤어. 저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표적을 봤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주님을 모실 생각을 하지 않고 저분을 따르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뭔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겠다고 지금 따르겠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지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그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우리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의 비밀은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가,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가 되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자의 집들, 귀신의 집들, 짐승들이 떠나가지 않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가 없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주님을 모실 때만이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기뻐라 그랬어요. 아멘. 자,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항상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이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따른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주님은 앞장서 가면 나는 뒤에 따라간다. 이런 개념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 서기관이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육의 눈으로 기사와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악한 자들이 가득하고 그 악한 자들 때문에 마음 문은 이미 닫혀져 있고 주님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서기관 속에 들어가서 머리 둘 곳을 찾는데 머리 둘 곳이 없는 겁니다. 같이 먹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찾아와서 거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기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겠죠. 그렇죠. 근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여전히 문을 두드리거든. 어떤 사람은 자, 주님이 간에 찾아오기를 원해요. 좀 희한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간에 주님이 찾아오기를 원하는데 간에 악한 자들이 너무너무 가득해. 간이 문을 열어주지는 않아. 대적의 문이 바리케드로 꽉 채워져 있어요.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병든 거죠. 우리 주님은 위에도 찾아오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위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심장이 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악한 자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 주님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눈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근데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소경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요 문이 열려요.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환영하는 사람은 반드시 문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죄를 회개할 때 주님 내 눈이 범죄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눈에 어둠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눈 안에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조그만의 빛만 조금만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는 사람들이.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새 사람 영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잖아요. 안 그러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빛을 가슴에 담고 그걸 가지고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겨우.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 지식이 없는 것, 능력이 없는 그 부분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죠. 사랑이 없는 부분에 문을 두드리고, 해결할 줄 모르는 것에 문을 두드리고, 자기 고집이 센 것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고, 자기 자존심에 대해서 문을 두드린다. 네 자존심을 버리라 이 말. 너의 의로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지 잘난 맛에 산다. 제가 기도를 해보고 내 자신을 봐도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내 잘난 것 때문에 살았는가 처절하게 보여요. 처절하게. 자기 잘난 것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는 못난이가 돼야 되고, 주님 앞에 죄인의 개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포기한 만큼, 자기를 내려놓은 만큼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요, 기쁨이 찾아오고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저도 예수 믿을 때 20대 후반에 믿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똑똑했어요. 고시 공부한 거 집어치고 주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판단했겠습니까? 아니, 목사의 말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이해하지도 못하게 저게 무슨 말인고 막 답답한 거예요. 판단하는 죄도 엄청나게 많이 범했죠. 왜? 자기 똑똑이 많아가지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배지도 않습니다. 아예 먼지죠. 근데 이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하면요, 아무리 불행한 사람도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그건요 아무나 누리는 행복이 아니에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전수사님의 부부가 오셨어요. 우리 교회 좀 이따 가셨죠. 제가 사모님한테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처음 만났을 때 사모님, 신앙생활은 맛이 하나도 없네요. 왜? 그게 느껴지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죠. 수요 예배도 가지, 금요 기도회도 가지, 주일 낮 예배, 전 예배 다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내 안에 내가 느끼는 바로는, 영감으로는 우리 사모님이 신앙생활 하는 맛이 하나도 없는데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왜 내가 맛이 없어? 신앙생활 맛이 없어? 맛이 있으니까 주일 낮도 가고, 주일날 오후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기도도 가는데 왜 내가 맛이 없어? 이렇게 확 튕겼어요. 근데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한 3개월 해보니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아하, 이 맛을 신앙생활의 맛이라고 했는갑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때는 목사님이 그 얘기할 때 반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3개월 딱 지나고 보니까 그 맛이 오니까 이 맛을 그 맛이라고 했구나. 따라서 해봐.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이 맛을 그 맛이라고 했구나. 여러분도 몰라요. 만나봐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맛을 봐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가 돼야지. 정말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가 된다니까. 괴로운 것이 왜 괴롭냐? 못 죽어서 막 괴로워. 내 뜻대로 안 죽어서, 못 죽어서 막 괴롭다니까. 내 뜻을 못 버려서 막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없어 막 괴로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돼서 괴롭죠. 내려놓으셔야 돼.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괴로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 힘을 빼세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자기 힘을 뺀다는 말도. 자기 힘을 빼란 말이 또 무슨 말이야. 어려운 거예요. 수영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영을 가르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물에다가 자기를 맡기라고 그래. 자기 힘을 빼고 물에 맡기세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강사가 자기 힘을 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물에다가 맡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죠. 물을 마시잖아. 성질나게 할 때마다 자기 힘을 빼세요, 물에다가 자기를 맡겨서 그런 거야. 근데 성질나는 거야. 힘을 어떻게 빼냐고 막 성질나는 거야. 어떻게 힘을 빼냐고, 어떻게 맡기냐고. 맡겨져야 맡겨지지 그게.
물이 나를 맡으냐고. 물에다 던지고 가라앉는데 어떻게 내가 맡기냐고. 물이 믿어지지 않고 나를 올릴 걸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물에다 맡기냐고.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경험하면 힘을 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물에다 맡긴다는 무슨 말인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꾸 훈련하는 거야. 물에다 자꾸 던지는 거야. 근데 처음 2번 들어가면 물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더러운 물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저수지에서 수영을 배웠거든요. 물 많이 먹었어요, 저도. 그 더러운 물, 저수지 물 많이 먹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수영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 그럼 하려다 보면은요, 구정물 마셔요. 근데 더러운 물 안 마시겠다고 그만둬버리면은 수영을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없어요. 없어. 교회 설교 다 자기 마음에 드냐? 안 맞을 수 있어요. 자기 기분하고 자기 그 코드하고 안 맞아. 교회는 코드를 여러분들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코드를 얘기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지. 목사는 나를 몰라. 당연히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사람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해 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해 줘요. 아멘. 여러분들의 코드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기를 맞추려고 하라. 때론 교회 오면 물 먹일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 근데 계속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난다니까. 한번 물에 들어가가지고 물 먹었다고 난 다시는 안 한다고 밖으로 나오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수영 선수가 되고 수영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바다에 빠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올라오고 죽어버리는 거지. 생명을 위협을 느낄 때 수영을 먼저 배워놔야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잖아. 할렐루야. 언젠가는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가야 할 생명이 자기 속에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갖기 위해서 부지런히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지옥을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할렐루야. 아멘. 자기 힘을 빼세요. 너무너무 힘들다니까. 자기 힘 뺏기 너무너무 힘들어. 주의 종들도 힘들어요. 자기가 뭐 하고자 하는 거 빼세요. 때로는 스스로 기분 나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스스로. 괜히 왜 내가 기분 나쁠까? 싫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버리는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자기 어두운 부분을 비춰. 막 짜증이 나고 성질이 올라오는 거 속에서. 나도 해봐서 알아. 그냥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래, 나는 욕심이 많은 자야. 나는 혈기가 많은 자야. 나는 사악함이 많은 자. 인정해버리면 되거든요. 사악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고. 아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살려고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주님 그렇게 부르지만은 거의 다 내가 주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의 생각이 왕노릇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치관이 왕노릇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 주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된다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주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능력의 주가 되기를 원하고 기쁨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의 주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의 주가 되기를 원하고 용서의 주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말은 뭐야? 내가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지 않냐면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주님이 인도한 대로 어린 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분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이것도 인정이 안 돼요. 혼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는데요? 보이지 않는 어떻게 주냐고. 사람을 좀 공급해요. 공급한다니까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분은 인격적인 아버지야. 아버지를 불러봤는데도 아무 다가오는 것이 없어 마음에. 이 문제예요. 아버지를 불러도 정말 아무 느낌이 안 들어. 한 번도 아버지를 못 만나봤는데도 지금 아버지를 불러보는데도 지금 아버지가 앞에 있거든요. 앞에 항상 곁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르기만 하면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근데 멀리 있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멀리 아버지. 너무나 멀리 있으면 멀리 있으더라고요. 아버지 소리가 길게 나요. 인격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멀리 있는 아버지. 미칠 것 같은 거죠. 아버지 소리가 길면 미칠 것 같은 거 원래. 막 괴로운 거예요. 그 아버지를 못 만났다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 우리가 만날 아버지는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제대로 다 만난 게 아니거든. 주님을 다 만난 것도 아니. 부지런히 내가 만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거리, 그 거리만큼 아버지는 멀리 계셔. 할렐루야. 멀리 계시다. 그 아버지를 정말 간절히 찾으셔야 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 때문에 아버지를 부른지,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자기 무엇 때문에 아버지를 부른지 그 아버지 속에 다 담겨져 있죠. 괴로울 때 아버지를 부르죠. 못 만났을 때 아버지를 부르죠. 힘이 없을 때 아버지를 부르죠. 지혜가 없을 때 아버지를 부르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힘이 안 생기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부르야 한다니까. 그러면 구원이 찾아와요. 자꾸 부르면 자꾸 와요. 한 번 부르면 한 번 오고, 자꾸 부르면 자꾸 오고, 많이 부르면 많이 오고. 할렐루야. 이 아버지를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을 밖에다 모시지 말고 안에다 모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다 거처를 두기를 원해요. 인자는 우리 마음속에 머리를 두기를 원한다. 이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힘을 빼자. 힘을 빼자. 주님께 맡기자. 따라서 힘을 빼고 맡기자. 근데 그 우리 힘을 할 수 있냐? 힘 빼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께 맡기는 것도 우리 힘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버지, 내 힘을 빼주세요. 내 힘을 빼주세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되거든. 아무도 해준 자는 아무도 없어. 자기 힘을 빼고 맡기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맡겨져. 인생도 맡겨져. 가정도 맡겨져. 자녀도 맡겨져. 자기 속에 악한 성품도 주님께 맡겨져. 그러면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못된 성품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못된 것이 많이 있고 여전히 몇십 년 기도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지.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온다 이 말. 스스로 잘난 사람 밀어내버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쳐. 교만한 자는 물리쳐. 교만한 자는. 근데 겸손한 자를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교만이 뭐냐?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안만큼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만 내려놓게 돼 있어요. 만난 것만큼만 내려놓게 돼 있어. 내려놓지 못한 건 다 교만이죠. 교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 죽지 않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죽어야 내가 네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산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들이 싹 빠져나가죠. 그리고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행복이 찾아온다니까. 내가 죽어야 하늘 능력이 찾아와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야. 실제야, 실제. 내가 만약 이걸 이론으로 얘기했다면 내가 사기꾼이죠. 내가 만나보지 않았다면 거짓말쟁이죠. 만나보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제 한 서기관이 아니라 누가 나오냐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 지금 주님을 따르다가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 그러면 우리는 뭐야? 당연히 아버지를 장사 지낸 후에 주님을 쫓아야 되잖아. 그게 인간의 기본이잖아.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기본이잖아. 근데 주님은 기본을 우리가 기본을 갖추려고 하는데 기본을 못 갖추게 하네, 하나님은. 응?
이 대한민국의 윤리 도덕의 기본이 뭡니까?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우선이지? 그게 우리 인간의 기본이잖아요. 오늘 이 말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들지 마라. 말씀은 진리다. 말씀은 진리다. 근데 육적인 사람은 어쩌면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룰 수가 있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허락도 안 해주고 예수가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보세요. 한 서기관과 한 제자하고 이게요 정반대예요. 한 서기관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넌 나를 절대 따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아멘 좀 합시다. 지금 한 제자는 집에 중요한 일이 아버지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하니까 너는 따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거 신비하잖아 지금. 지금 잘 보라니까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 자, 한 서기관은 따르겠다는 의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근데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는 그것이 따를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니까 주님은 너는 따르라 얘기한다 이 말. 자, 따르는 의지와 따르지 않는 의지가 있었잖아요. 두 사람 다 의지. 근데 두 사람 다 의지가 병들었어요. 병들었어. 근데 하나님의 의지하고 사람의 의지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의 의지는 자기 부모가 죽었으면 당연히 그 의지가 장사를 지내는 곳으로 움직이겠죠. 행동하게 만들겠죠. 자기 의지가. 아멘 합시다. 이것이 사람의 의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 말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뜻을 버려버리고 인간의 뜻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서기관에게는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다고 했지만 넌 나를 따를 수 없다. 왜? 네 마음속에 내가 없지 않냐. 내가 들어가서 네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마음속에 내가 없고 여우가 있고 악한 새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는 존재다. 따를 수 없는 존재로 바꾸려면은 존재로 네가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강도의 구레를 비우라는 거예요. 마음속을. 그래야 네가 다른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다른 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찾아와야 다른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성령의 의지는 없고 자기 의지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어서 이걸 못 찾아내니까 부활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자, 사람 속에는 자기 의지라는 게 있어요. 이 자기 의지는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운 거야. 학습되어진 거예요. 학습되어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의지를 발동시키죠. 의지를 발동시키죠.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자기 의지를 발동시켜요. 아멘 합시다. 이것이 인간의 의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제자 한 사람은 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는 것이 자기 의지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인간의 해야 할 기본 도리도 하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러 간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죽어진 만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22절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어렵다. 무슨 말일까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아니, 장사를 지내는 사람은 누구야? 죽은 자들이죠. 그래 안 그래? 아멘 좀 해봐. 앞에 있는 죽은 자와 뒤에 있는 죽은 자가 달라.
이 본문을 잘 보라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장사를 지내는 사람은 육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이라는 거야. 아멘 좀 합시다. 그래서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 뭡니까? 육신을 가지고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를 가리키죠. 육을 가졌지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앞에서 말한 죽은 자들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들의 죽은 자들은 육체가 죽은 자들, 영적인 생명도 없이 육체가 죽은 자들이죠. 그러죠? 영의 생명도 없을 뿐더러 육도 죽은 자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들에게는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더라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허락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 그에게는, 자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영적인 생명이 전혀 없어. 아버지 생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를 가? 누구의 자식이야? 사단의 자식이에요.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만약에 사단의 자식을 네가 장사를 지내면 너는 나를 따르는 자인데 네가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를 잘해야 돼. 이거 잘못 이해하면 시험 들어. 자기 생각을 내놓아야 돼. 응?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생명이 전혀 없어. 예수님은 생명이 전혀 없어. 생명이 전혀 없이 죽었으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지옥으로 갔다는 것은 뭐야? 마귀의 자식이란 거예요. 근데 너는 나를 따르는 자인데 마귀의 자식을 섬기기 위해서 장사를 지내러 가겠다는 거냐? 이런 말이 되는 거 속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그 영적인 비밀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보면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여러분들 왜 말씀을 오해하느냐? 육의 눈으로 보니까. 영의 눈으로 안 보고 육의 눈으로 예수를 판단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가 너희 아버지를 장사 지는 것 자체가 그것이 죄악이라는 거죠. 죄악. 그것이 자체가 나를 배신하는 행위고. 만약에 너가 거기 간다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은요 사단에게 잡힐 수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 왜 허락하지 않았는가? 왜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 그 장사 지내러 가면 주변에서 수어 얻는 사람들이 울어 제껴? 안 울어? 다 울어. 다 우는 거야. 형님도 울지, 엄마도 울지, 친척이 다 울어 제끼는 거야. 자기도 슬퍼지는 거야. 그 장사 지내고 나면요 사망이 다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상갓집을 잘 가야 돼요. 자기 친구가 죽어서 만약 지나치게 그걸 슬퍼하면요 악한 영이 막 들어와요. 막 들어온다니까. 자기도 인생에 낙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거 죽어가는 거야. 그런 사람 많아. 자, 상갓집이 죽은 사람이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줄초상 났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줄초상 나요. 그것이 악한 영이에요. 집안에서 한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죽음의 영이 돌아다니기 시작해. 근데 누구한테 찾아갔냐면은 그 사람 때문에 가장 슬퍼한 자, 괴로운 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사로잡아 버리죠. 그럼 또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죽음의 영이 들어간다니까. 자, 죽음의 영이 들어간다. 이건 연결을 알아야 아는 거예요. 연결을 알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초상이 일어나면은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그 죽은 자 주변에 악의 영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악의 영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영이 누구한테 언제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럼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사실은 제 과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예. 우리 아버지도 그 친구가 죽었는데 거기 갔다가 와가지고 시름시름 알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갑자기 주사 쇼크로 죽었어요. 주사 쇼크도.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함부로 어디 다니다가 악한 영에게 붙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살피고 있는 게 악한 영이죠. 악한 영. 자, 이 말을 영적인 사람은 믿지만은 육적인 사람은 절대 믿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런 세계를 알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저는 가만히 있게 도로를 운전하면서 봅니다. 보면은
사고 다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 도로가 아닌데도 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데 있어요. 사고 다발 지역. 희한한 거예요. 그곳은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통과할 때마다 악한 영은 졸기한다든가 실수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고를 일으켜요. 그 사고형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악한 영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살다 보면요, 저수지에 사람이 빠져 죽어요.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서 죽거든요. 그 자리에 죽어. 왜? 그러면 귀신이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까 끌고 가. 그래서 죽게 돼요. 신비한 거예요. 이 영들이에요, 영들. 그냥 기독교는 그 영의 기독교인데, 영들을 모르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영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게 오는 그런 그 지혜는 뭐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가 만약에 자기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러 갔을 때, 이 사람은 절대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슬픔과 좌절로 인해서 다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어 잡혀버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죠. 명령. 왜 명령이냐? 명령으로 인해서 명령에 순종하면 살고 명령에 불복종하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달려있거든. 명령에.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그 명령을 절대적인 명령,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명령으로 안 받아.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이 육신이 죽고 사는 명령이라면 곧장 순종할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 죽고 산다니까 그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순종이 쌓일 때마다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속사람은 죽어가. 생명이 막 끊어져. 기쁨이 끊어져. 소망이 끊어져. 불순종할 때마다 기도 안 하겠는데 기도 안 할 때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그러니까 영이 자라나지는 않죠.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영이 죽어요. 영이 죽는다니까. 영이 살기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되죠. 그래야 내가 살아. 말 같지 않은 말로 멍청하게 순종해야 돼. 때로는 미련할 정도로 바보처럼 순종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 같지 않는 말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순종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말씀 자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자기 의지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따를 수 있다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기 의지가 죽어야 되죠. 아멘. 자기 의지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려놔야 돼. 자기를 포기해야 돼. 자기의 강한 것을 포기해야 돼. 자기 뜻을 포기해야 돼.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에 맞춰서 살려고 해야 돼. 근데 이 두 사람, 한 서기관과 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반대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고 얘기하고. 나 주님이 장사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 할 수 있는 자는 하지 못하게. 아멘 합시다. 못하는 자는 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아멘 합시다. 그 정반대로 이 두 사람이 살았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릴 때는 정반대로 살아야 돼.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고. 아멘 합시다.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교회를 와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정반대. 왜? 그 당원은 전부 다 악한 영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악한 영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악한 생각을. 그러니까 초신자 시절에는 정반대로 살아야 돼. 정반대로.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올라온 것이 선한 것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거든요.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혼적인 가치관, 이 세상에 길들여진 가치관이 막 올라오거든. 그걸 정반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에서 늦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럼 어떻게 해? 그게 하나님 뜻이야? 아니. 그게 빨리 와야 돼.
자기 생각을 보라니까.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금방 분별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올라와.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이야?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럼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두렵잖아.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원수를 이기려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기려면 내가 전도를 해야 돼. 그것이 이기는 거야. 정반대로 생각해. 부정적인 거 정반대로 생각해. 그래야 살아남아. 그래야.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도무지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분이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알아? 이런 생각이 속에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 그러나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비밀을 깨달으면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많아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을 하는구나.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욕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 그 음성이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사랑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꼭 옆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해. 아내가 남편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런 소리보다도 그냥 사랑이 밀려와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저 사람이 나를 향한 마음을 좀 깨달아 보래. 저 사람의 중심이 뭔가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많이 받았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은 너무너무나 많아요. 알아야 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 그 다양한 방면의 하나님을 알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각자의 영혼들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 의지를 죽이고 성령의 의지로 살자. 그럼 내 의지를 죽여주세요. 내 의지를 죽여주세요. 내 욕망을 죽여주세요. 내 뜻을 죽여주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믿음을 주세요. 나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살아계신 아버지가 믿어지지 않아요. 나에게 믿음 좀 주세요.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안 믿어진다고 가만히 있어. 이게 불신자죠. 안 믿어지면 믿어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 올라오면 의심을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그럼 내가 들으면 엄청나게 답답하죠.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돼. 아버지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못하네.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돼요 한다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걸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안 되는 걸 용서해 주세요. 믿어지지 않는 걸 용서해 주세요. 의심이 많은 걸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내 뜻이 강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내 뜻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내려놓습니다. 고백하면 되어지거든요. 한 번, 10번, 100번, 1000번. 아니 죽을 때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려놓는다. 죽을 때까지 내 뜻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찾아오죠. 그 주님의 뜻대로 내가 되어진 걸 알게 되어져. 많이 내려놓으면 많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를 한 만큼 경험을 주고 체험을 줘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주의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계속 해봐요. 그럼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행복감을 좀 내게 주세요. 행복감이 없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 행복감이 없는 사람, 맛을 못 느낄 사람, 다른 사람은 다 맛이 돌아오는데 나는 맛이 안 돌아요. 맛이 안 돌아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윤지한테 물어봤어요. 너 술 먹어본 적 있냐? 아빠 예전에 맛을 봤잖아. 그 써서 그 독한 걸 왜 먹어? 그래요. 그러잖아. 한 번 먹어봤는데 독가스 왜 먹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술을 자꾸 먹다 보면 술 맛이 나, 안 나? 나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마찬가지거든, 뭐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말씀 듣는 맛, 은혜의 맛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처음 먹었는데 맛이 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맛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모르는 것 지금 안다는 것 그거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어? 주님도 얼마나 나에게 그랬을까? 내가 강도에 굴렸는데 인자는 네 안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얼마나 나에게 했을까? 나도 한 성인관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멘 좀 합시다. 그 모습이 서기관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네. 아멘. 여우도 굴이고 공중나는 새도 거처가 있었는데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는 거야. 내 모습. 주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이제야 내 모습을 보나이다. 주님을 밖에다가 모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 수없이 내 마음을 두드렸건만 나는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구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구가 안 채워지면 누구를 원망해? 누구를 원망해? 에? 하나님을 안 보니까 가장 앞에 있는 사람 누구야? 지도자가 누구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요 목회자를 원망해요. 주의적으로 원망해. 따라서 왜 그런다고? 하나님을 안 뵈니까. 이게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 주의 정도는 어찌하든지 내게 있는 생명, 내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바치고 살려내려고 하거든요. 살려내려고. 생명을 살려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전혀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줄 알아? 우리 재수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사모인데 목회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냥 연탄 미약가를 끊는 게 훨씬 낫다는 거야. 그렇게 괴로웠어. 이 사람의 속색이지 저 사람의 속색이지. 이렇게 상담해서 정리정돈을 해주면 가서 또 돌아가고 또 돌이켜가 또 옛날로 또 돌아가 버리지. 이것이 하나님 때를 가르쳐주면 지 고집으로 꺾지 않지.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주의종은 괴로움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으로 깨닫고 자기를 고쳐가고 회개하고 이거 보기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부자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더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합시다. 주의 종이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오해합니다. 오해해요. 그러니까 안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이요 기사와 표적을 해가고 능력을 행할 때는요 유대인들이 막 달라들었어요. 병든 자들 귀신들이 막 달라들죠.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이제 죽어질 때 십자가 달 때는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래요.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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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죽여. 응? 베드로를 봐. 베드로를 다른 사람이 다 줄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천을 버리지 않겠노라 했어요. 주님이 그 속을 아시고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3번 울기 전까지는 결단코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부인하고 말잖아요. 그것이 뭐야? 자기 의지야. 자기 의지. 자기 의지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때에 주님을 부인하고 말아버려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목사 안수 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도 그 뜻을 받지 않아.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 무엇을 바랍니까? 무슨 복을 바라고 무슨 영혼이 잘 되는 걸 바랍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육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지 않아. 더욱더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영혼이 장성하기를 원하는 거고 여러분들 영혼들이 정말 영광의 자녀가 되기를 더욱더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니.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요. 자기 영혼을 키우기 위하여. 자기 영혼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와. 부부싸움을 합니다. 기분 나쁘고 나 교회 안 가. 싸운 거하고 교회 가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 요즘 여러분 그러잖아요. 애기들이 초등학교 때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뭔가 성질 나면 나 오늘 학교 안 가. 그러죠. 학교 안 가. 그러죠. 떼쓰고 그러죠. 똑같아요. 오늘날도 어린아이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부부싸움 해놓고는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간대. 아니 부부싸움을 했으니까 교회 가서 제사함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 소리가 자기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악속인 악한 원수의 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못 가게 하죠. 그냥 늘 싸울 때 보면 맨날 주일 아침에 싸우고 토요일날 저녁에 싸우든 주일 아침에 싸우든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은 매일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하는 종들도. 왜? 그럼 뭐 설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심령을 상하게 만들어서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랄하다니까, 악랄해. 성도들은 경험하죠. 누군가가 부부싸움 해놓고 전화를 해. 자기한테 전화를 하면 상담을 해줬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자기 집인이 부부싸움을 해.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그 싸우는 영이 자기가 올라붙었어. 싸우는 영이 전화를 통해서 온다니까, 전화를 통해서. 그거 자기 집이 부부싸움 해요, 저녁에. 그게 영들이에요, 영들. 근데 그 영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속수무책을 당하는 거죠. 집안에 들어가서 영을 분별해 보면은 다투는 영, 피곤케 하는 영, 싸움의 영, 집안에 가득해. 신방해 보면은. 응? 무기력의 영들, 다툼의 영들. 응. 그러니까 어떻게 집안에 들어가면 무기력해. 그 영들이 지배를 받으니까. 집안에 들어가면 피곤해. 영들 정리를 하세요. 씻어야지. 집안 정 청소해야 돼, 영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근데 그 영계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은 영들의 세계를 알 때부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셔. 성령도 영이셔. 우리도 영이야. 영적 존재야. 우리도 영적 존재. 근데 영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영을 모르고. 교회는, 기독교는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종교라면은 예수님은 그 한 제자에게 그래 장사 지내고 나를 따르라 했겠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사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생명. 우리 영혼의 생명.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기준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을 수 있다니까.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켜도 생명이 없어. 왜?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 그건 자기 의야. 나 교통법 잘 지킨다. 자기 의뿐이에요. 나 선하게 산다. 자기 의뿐이에요. 자기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 의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어지고 없어지는 사람을 기뻐한다. 내 소원도 그거야. 내 소원도. 자꾸 죽어지고 내가 없어져.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자유를 누려요. 아멘.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게 되라고 늘 우시면은 때가 되면은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될 날이 곧 옵니다. 그날을 위해서 부지런히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 말씀의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내 하고자 하는 의지, 세상을 따라서 달려가고자 하는 의지, 내 뜻에 맞춰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그 의지, 성공에 대한 의지 싹 꺾어주시고 주님의 의지로만 살게 해달라고 주의 삼창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알겠사오니 우리 의지를 꺾어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의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자기 의지를 꺾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의지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정치 위에 사회 위에 문화 위에 새사람 영성 교회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